로마에서 지금 복음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당시의 정치 상황이나 또 황제나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리한 그런 위치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가 이어지기도 하고, 그 핍박을 하는 그 정도가 아주 지독할 만큼 심한 경우도 있고, 지금은 핍박하는 게 오히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견뎌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13장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 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사람,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들, 오늘 성경 보니까 다 순종하라고 해요. 이 순종이 아니 복종하라,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거냐, 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거의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꽤 많으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유대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괴롭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로 전락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권세, 그러니까 황제로부터 거기에 원로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급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살아있는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자신을 신이라고 여기도록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온갖 신상들과 뭐 이 사람 형상의 신들을 만들고 별 이야기를 다 만들고, 그러니까 자신을 신이라고 불리울 만큼 자기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황제도 있었단 말이지요. 바울 당시의 황제도 그랬다고 해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 그런데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의 한마디가 우리의 생각을 이제 해방시켜 줍니다. 그냥 무조건 권세에 대한 것, 그것만 생각하면 이 정말 도대체 복종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악하고 반 기독교적인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이냐 의문이 생기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는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우리가 이 말을 단순하게 하나님이 정했으니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리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편하게. 반면에 또 싫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하면 끝나요. 미국은 뭐 4년인가? 몇 년 하면 8년인가 하면 끝나죠. 다른 나라, 독재하는 나라들은 평생을 하는 나라도 있지만 평생은 아니고, 그가 이제 정계에 들어와서 입지를 굳힌 다음에 뭐 높은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잡고 그 권력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독재라고 그러죠, 독재. 어렸을 적부터 하는 건 아닌데, 이 당시에는 나이가 조금 들어서 앞에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황제의 자리를 물려받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오랜 세월. 40년, 50년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고. 결국 바울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것은 그 권세를 하나님이 딱 못 박아놓고 너희는 이것에 순종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모든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잘나서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이터에 가면 여러분, 요즘은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학원 가느라고. 엄마들이, 이 엄마 아빠가 다 일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다 학원을 보내죠. 피아노 끝나면 태권도장 끝나면 뭐 과외 받으러 뭐 여기저기 하다 보면 밤 7시가 돼요. 그러니까 요즘은 낮에 놀이터에 아이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그 시절에는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 놀이터에 가면 애들도 엄청 많아요. 심심할 이유가 없어. 그런데 놀이터에 가면, 우리가 살던 그 시절에 놀이터에 가면 그네가 몇 개나 있어요. 많으면 4개, 안 그러면 3개, 2개. 한 개만 딸랑 있는 데는 거의 없죠. 그런데 그 그네를 누가 타고 있냐면 힘센 놈이 타. 참 치사해. 누가 타고 있으면 힘센 놈이 와가지고, 야, 내려. 안 내려? 안 내리면 뭐 이제 눈탱이 밤탱이 되는 거지. 엄마한테 일러러 간 사이에 가버리면 그만이고. 힘센 놈이 탔단 말이야. 그게 바로 권세를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흩뿌려 놓으신 거예요. 이거 너 가문 보니까 좋다, 너 인품이 좋고 뭐 좋아서 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권세들이, 왕들이,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흩뿌려 놓은 거를 그들이 가지고 있을 뿐인 거지요. 그래서 이제 밥 먹을 때가 되고 저녁이 되면 애들이 그네 타라 그래도 안 타. 어디로 가요? 집으로 다 가지요. 안 오면 창문으로 엄마가, 야, 말똥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네 타다가 놔두고 갑니다. 힘이 아무리 세거나 말거나 그거는 뭐 진리예요. 왜? 배고프면 안 되니까 못 참잖아. 힘센 놈이 그네를 뜯어서 집에 갖고 간 경우는 없어요. 내일 타야지 하면서 뜯어간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다 놔두고 갑니다. 이 권세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바라.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권세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고, 그 권세를 누구라도 가질 수 있도록 뿌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 권세가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더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하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악한 권세자, 또 선한 권세자, 어디에 이 둘 다 충성을 해야 될 것이냐, 복종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결국 내 마음에 안 들면 우리는 복종 안 할 거고, 내 마음에 들면 복종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던 그 시절에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황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냥 죽어요. 죽어. 우리는 이름 물려서 뭐 뉴스에나 좀 나고 그 정도잖아요. 그냥 죽어. 그냥 죽어요. 황제에게 이 대들었다가는 그냥 죽어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보는 데서 누가 듣는 데서 황제를 욕하거나 할 수도 없어요. 무시무시하거든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권세에 대하여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황제의 칼, 황제의 권력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권세이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복종해라. 그런데 우리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싫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값이 올라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린벨트를 확 묶어버려가지고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익이 갈라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좋은 사람, 좋았다가 싫어지는 사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황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오늘 우리 시대의 환경에 맞춰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맞아요. 황제는 선출된 게 아니잖아요. 물려받은 거예요, 자리를. 아니면 쿠데타를 일으켰거나. 우리가 보는 권세들은 어떠냐면 내가 뽑은 거야. 그러니까 다르죠. 황제와 대통령은 하늘하고 땅 차이예요. 황제는 나라의 주인이지만 대통령은 나라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선택해서 뽑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이 시대에 바로 적용해 버립니다. 야,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복종해라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요.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각 시대에 따라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걸 갖다 확 아무데나 붙여버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혜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일이 좋은 일이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이 차라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돼. 황제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조차도 바울은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복음이 비굴해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세상 나라를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게끔 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사실 로마 황제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 많아요. 우리의 기준에서 볼 때 온갖 뭐라 그럴까요? 사람 죽이는 거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경기장에 그 투사들 내보내서 막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면 살고 사람 목숨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황제라는 게 사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서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약한 사람들은 세금을 또 어마어마하게 걷잖아요. 로마 시민권 하나 따려면 재산을 다 갖다 바쳐야 될 정도로. 뭐 트럼프 대통령이 70 몇 억인가 내면 미국 시민권 준댔잖아요. 돈 있으면 가라고. 70 몇 억. 로마 시민권 따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나면서부터 그 시민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시민권을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트럼프처럼 파는 사람. 응?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그 일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 3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요. 3절에 보니까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 그 선한 일에 헌신해라. 선한 일을 도모해라. 이 뜻이지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두려움을 악한 일을 하는 데 대해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복종을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권세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권세자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입사님들 교회 오면 뭐 밖에서야 우리가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지만 적어도 교회에 나오면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 집사님으로서, 교회 성도로서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뭐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거 말고 각자 자기가 지켜야 될 신앙적인 품위가 있단 말이에요. 응? 신앙적인 품위가. 막 교회 다니는 직분자인데 저 팔도 장터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막 들이붓고 앉아있고 막, 응?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 응? 막걸리 뭐 한두 잔 먹는 거 뭐 안 보면 상관없겠지만 막 취해가지고 사람들 막 다 들릴 정도로 야, 나 어디 교회 뭔데 뭐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잖아. 이 품위가 없는 거지. 여기에 권세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권세자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야, 참 괜찮은 권세자다라고 복종할 수 있는 거지요. 바울의 이야기가 다스리는 자들에게 가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이 아니고 그들이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런 품위를 유지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이 이 황제로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요. 카타곰이라고 하는, 그래서 잔악무지하게 기독교를 핍박할 때 땅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황제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고 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려고 시도를 하죠. 이런 일이 인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카타곰이라는 그 무덤이 아직 다 들어가 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넓은지 광장도 있고 뭐 수십 킬로 돼서 안에서 길을 잊어버리면 죽어. 길을 못 찾을 정도로 위험하니까 막아놨더라고. 군데군데. 가봤냐고? 안 가봤어. 꼭 가봐야 아냐고. 유튜브 보면 다 나와. 응? 유튜브 뭐 아무거나 보지 말고 걸러봐야 돼. 걸러봐. 유튜브 막 맹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AI로 해놓은 거를 진짜인 줄 알고, 우와, 붕어가 사람보다 더 큰 게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거 AI로 만든 거거든. 요즘 AI로 해놓으면 분간이 안 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간도 안 갈 정도로 잘 만들어. 그러니까 잘 걸러가면서 봐야 돼. 무조건 보고 다 믿어버리면 안 돼. 그건 바보스러운 일이거든. 스스로 내가 걸러봐야 돼.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뭐 수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그런데 다 걸러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돼. 바보가 돼. 응? 자,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되어야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교회 일꾼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았냐 하면 안수 집사님을 뽑을 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칭찬은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게 제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마음 아픈 사람들을 가끔 봐요. 젊었을 때도 그런 분들이 옆에 있었어요. 형제인데 왼수야. 한 명은 장로가, 한 명은 또 다른 교회 장로야. 형제야. 근데 안 봐. 나랑은 인사하는데 자기 형이랑 동생 보면 안 보고 돌아가 버려. 나중에 우리 회사 사장이 그러더라고. 쟤네 형제야. 근데 안 봐. 교회 장로들이야. 근데 재산 때문에 싸워서 안 봐. 그 돈 때문에, 부모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 때문에 법정 소송 가고 하고 안 보고 산대. 원수처럼 산대. 응? 밖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밖에 나가서 칭찬을 받아야 돼. 응? 밖에 나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야, 너는 참 교회 다니는 진짜 성도인가 보다라고 칭찬받을 정도가 돼야지. 착해야지. 착한 사람들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여기다가 착하게 살자 써갖고 다니는 조폭들은 착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들이지. 힘을 모아가지고 악한 힘을 모아서 다른 일에 쓰잖아요. 나쁜 거지. 아주 악한 거죠. 우리는 글로만 착하게 살면 안 돼. 실제로 착한 사람으로 살아갈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칭찬받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렇지 않은 황제들도 있었어요. 아주 악한 방법으로 남의 사유재산을 빼앗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아합 왕이 그랬지요.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아합 왕이 야, 나 저 포도원 꼭 갖고 싶어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 못 오겠다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여버리고 그걸 빼앗아요. 그리고 왕한테 바쳐요. 아, 당신 좋아하는 이 포도원 이제 당신 거야. 가져. 어떻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어요? 존경 못 받지요. 아무리 힘이 센, 아무리 군사력이 많은, 군사적인 힘이 센 황제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권세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나라의 그 테두리가 보호가 돼요. 나라의 테두리. 우리의 영토가 지켜지고,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이 지구상에는 지금도 영토 분쟁을 하는, 그래서 총, 대포, 칼로 사람을 죽이고 무수히 죽이는 그런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때문에 일어난 전쟁도 있어요. 지도자들이 종교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 같은 이슬람인데 파가 달라. 그래서 무지묵지하게 싸워. 무지하게 싸워요. 엄청나게 잔인하게 싸워요. IS 같은, 이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다 이슬람교회야. 그런데 싸워. 얼마나 지독하게 싸워요. 사람 몸에 폭탄을 감아가지고 자폭하도록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게 오히려 신이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도 한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 복음을 전하는 게 피 흘려서 죽음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거지요. 결국 실패하고 말았죠. 그런데 사람들이란 게 여러분 죄성을 가졌잖아요. 권력을 잡으면 반드시 피를 보고 그 피를 보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져요. 그래 십자군 전쟁에서 무수한 양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뺏겨요. 십자군들이 가면서 어마어마한 노략질과 이런 것들을 하고 여인들을 겁탈하기도 하고, 이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군대가 아니라 그냥 일반 군대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결국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죠. 어느 누구도 기독교를 좋아하지 않게 되죠. 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 저는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곧 복음 전하는 일을 실천해요. 가서 전합니다. 매를 맞을지언정,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언정 바울은 그 자리로 가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산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 로마서에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기록하고 그들에게 이 서신을 띄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원했던 것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일들에 다 집중을 했던 거죠. 권세자가 가진 이 권세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을 누리게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동원해서 저 북한에서 막 넘어오지 않도록 하고, 다른 나라가 우리 영공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지키기도 하고, 야, 꼭 권세자만 할 수 있냐? 명령권이라고 하는 게 그 권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자리니까 우리가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로마 황제도 망하기 시작하면서 식민지가 다 없어져요. 사라지고 뺏기고 이슬람이 넘어와서 막 다 뺏어가고 별일이 다 생겨요. 그러다가 점점 찌그러들죠. 권세를 잘못 휘둘렀기 때문에. 자, 6절과 7절에 보면 조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두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잖아요.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가지고 조세 포탈로 국세청 직원들이 막 조사 들어가고 금고문을 열고 압수해가고 금반지에 명품 시계에 뭐 별것 다 끌어내서 다 압수하잖아요. 이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지탱이 안 돼요. 여러분, 나라의 예산이 뭘로 나옵니까? 세금에서 나와요. 이 나라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세금에서 나와요. 근데 그 세금을 안 내. 아주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월급쟁이들. 투명 주머니를 가졌다 그러죠. 얼마 받은지 뻔히 아니까 다. 근데 많이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면 나라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이 시대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왕이 가난하면 그 나라는 망해. 왕이 부자고 왕이 돈이 많으면 그 나라는 부강해져. 왜? 왕이 군사력을 키워가잖아.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왕이 가난하면 신하들이 왕을 우습게 봐요. 왕한테 말 함부로 하고 막,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세상 말로 하면 개기는 거지, 왕한테. 왕이 뭐라 그래도 안 들어. 신하가 돈이 더 많아. 그러면 왕 말 안 듣죠. 그 로마 황제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돈이 없으면 이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 세금을 다 거두는데 요즘은 세금을 걷어서 국고에 충당되지만 옛날에 고대에는 황제의 창고에 드리는 거예요. 세금.
사람만 다른 거죠. 세금을 안 내면 나라가 지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 성실하게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내야 돼요. 세금. 안 내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성실하게 내시기 바래요. 자, 이제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살펴보는데, 자, 결국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는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 지키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을 바울은 사랑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으로. 그러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가 막히게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유대인이라 그래서 뭐 율법 대충 얼버무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응? 우리가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장로들의 유전을 자기들 뭐 필요한 대로 해석해 가지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을 아주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 진짜로. 그런데 지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지켰지만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신호등을 지키면 차가 갈 수 있는 파란불이 뜨면 차가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파란불이어도 사람이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멈춰야 돼요. 그런데 내 불이니까 내가 간다고 사람을 치고 가버리면 돼,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큰일 나죠. 그래서 횡단보도라는 그 금이 그어져 있어요. 이 금 안에 사람이 있으면 신호 색깔 상관없이 절대 치면 안 돼. 상하면 안 돼. 무조건 서야 돼. 이 횡단보도 금 안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 건드려 놓으면 구속에 바로. 안 봐줘, 절대. 봐줄 수가 없어. 법이 무섭거든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 같은 거예요. 이것 같은 거. 다른 사람을 상하면서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야, 나 율법 잘 지킨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는 아주 이 율법을 잘 지키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일도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밟으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거든요. 그거는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하는 거죠. 율법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 도저히 이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다.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건데 이 율법 지켜가지고 자기가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작정했거든.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죠. 응? 결국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을 아낄 줄 알고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를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완성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말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의 정신을 알고 율법을 지켜요. 안 지킨다 그래서 지옥 가지 않아요, 이제. 왜?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거든요. 완성하셨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의 내용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이게 아니고 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율법에 또 기록해 놓으시기도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회생활에 필요한 모든 내용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 한마디로 율법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랑 안에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말씀하셔요. 내 이웃의 아픔은 그러니까 내 아픔도 되는 거죠.
근데 사회가 아주 다변화되다 보니까 이웃의 아픔이 내 아픔인지 내 아픔이 이웃의 아픔인지 사람들이 잘 몰라. 그냥 통과 넘어가. 그런데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면 네 이웃이 있거든 네 몸이라고 생각해라 이거거든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너는 그것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율법 완성 이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유대인을 닮아가서 칼같이 지키고 그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율법의 완성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다고. 사랑에. 우리 월곶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사랑의 깊이를 알고 이 사랑의 넓이를 알고 이 사랑을 주신 이유를 잘 알아서 이 사랑을 마음에 품고 행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때로 얼마나 교만한지, 때로 얼마나 미련한지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 은혜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가득히 남겨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